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의 손자를 왕자처럼 대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삶은 사무엘하 10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간략히 언급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에서 보다 상세한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은 사무엘상 11장에 언급된 나하스는 한운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다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보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갖고자 한 다윗의 아름답고 의리 있는 인격에 더욱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 또 인격,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자신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손자를 왕자의 상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했고, 또 이 나하스에 대해서도 그 죽었을 때 그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한운의 관리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자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암몬 사람의 장소들이 그들의 왕인 한운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지금 그런 다윗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 엉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운의 부하들은 왕을 잘못 보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려고 왔는데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선을 베풀고자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그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려고 사실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한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왜곡해서 보고함으로써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과 10절에서 요압은 자기와 맞서 앞대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는데, 그때 자신의 아우 아비스에게
그 백성의 남은 자를 맡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사무엘하 10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합력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우는 자신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다윗에게 사과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우는 끝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요압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행동에 대해서 요압은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압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됩니다. 어째 아멘이리 시원찮아. 됩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압의 고백을 들으셨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에서 요압과 함께한 백성은 대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삶의 여정에서 잘 들으세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왜 허물어지는지 알아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는 거야. 이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쓰임받는 인생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십시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아들일 거냐 걷어찰 거냐를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씨앗을 심어도 그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그 강릉 산불 났을 때 보라고 풍속이 뭐 135km 아마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셨으면
강릉 진짜 불바다 됐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다고요.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목회자의 삶의 여정도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악한 일을 많이 만들어요. 교묘하게 그물을 놓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무엘하 10장 19절 하반절에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이 도전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나하스의, 자기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려고 했던 다윗의 조문객을 만약 한운이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다윗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한운도 태평성대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그 한운 주변에 있는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판하게 만들었고 결국 전쟁하다가 망하고 말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천사가 누군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친구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친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두세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냈지만 한온의 보좌관들은 오히려 정탐하러 왔다고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 한온은 오판하였고 결국 다윗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오히려 복을 걷어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